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거룩 거룩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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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개인별로 성찬할 수 있는 키트를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로비에 가시면 있으니까요. 요거를 다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성찬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잠깐 마스크를 벗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 마음에 좀 제가 미안한 마음이 혹시 불편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시간만 잠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유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좀 어려운 마음들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참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만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내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윤정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당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박영찬 청년이 신약성경 성경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문에 있는 참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풍요로움과 문화의 발전과 경이로운 과학의 발전이 인간들의 좋은 머리와 경제의 힘으로 이루어진 줄 착각하며 그늘진 곳과 연약한 곳을 살피지 않고 강대국들은 서로가 패권 다툼으로 전쟁도 불사하는 현 시국에 경고성 메시지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사회에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무엇라 하실지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해의 마지막 달 이 시점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새 생명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고3을 지낸 수험생들에게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협성대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성대학 교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는 지혜를 주시어서 성도님들 서로서로가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예배 중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신현호 목사님, 이 어려운 시점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시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에 날쌘 검이 되어서 깨닫고 뉘우치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서역자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지혜 청년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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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웨슬리관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겨울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확진자들 또 가족들, 의료진들 기운이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유튜브로 실시간 같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당회 및 구역회를 12월 20일 셋째 주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당회를 위해서 기획위원들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직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속회를 우리가 조직해 놓고 속회를 모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내년에도 한동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속장인들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셔서 저하고 속회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장님들 본인들이 속장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 갑자기 예감이 어저께 준비하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속장님들 성함 써놨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내가 속장이구나 생각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성탄 축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좀 집안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시는 준비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내시라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영상을 좀 하나씩 찍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찬양도 좋고요. 뭐 그냥 말씀을 뭐 한 달락 읽어주셔도 좋고요.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영상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의 말도 괜찮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성탄 영상을 좀 제작해 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영상들을 잘 편집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에 우리가 함께 그걸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좀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회에 안 나오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참에 얼굴 좀 보여주자 하는 생각에 여러분 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영상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주시고요. 이 영상은 12월 20일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야 하니까요. 12월 20일까지 좀 잘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에는 우리가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같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유 속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떡 나누시고요.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부에서 광고를 부탁했는데 유아부가 지금 일반 강의실에서 매트를 깔고 유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닥이 너무 차다고 그래요. 우리 원래 교회는 그 전기 장판이 있어서 전기 그 판넬이 있어서 바닥이 따뜻한데 혹시 집에 안 쓰는 전기 장판이 있으시면 교회에 좀 헌물하실 수 있는 분은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전기 장판이 있으면 아이들이 바닥에 엉덩이가 너무 차가워서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올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시다 보면 로비 저쪽 문 쪽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200장을 구매해 놨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좀 울적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본 기억들도 오래실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올해 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200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셔서 올해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뭐 모바일로 많이들 보내셨지만 이번에는 좀 카드를 써서 주소로 해가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면 아마 또 올 한 해 좀 울적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가져가시면 제가 또 주중에 좀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그 복음의 역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뭐 일반 저희가 이제 카드가 아니라 청현제2라고 기독교에 관련된 그 이렇게 글씨 있잖아요. 글씨. 이거를 쓰시는 업체에서 만든 카드를 일부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카드니까 더 의미 있고 또 좋은 글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라 선교단체라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카드 많이 보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2021년 우리 표어인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 가운데 우리 협성대학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단호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회가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은 되게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육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인데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이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는요,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니 당신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편지가 지어내질 때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으로 훈련 잘 되어 이단들을 잘 물리쳤다, 이것이 그들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함과 수고와 그들의 그 수고를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 교회에 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촛대 아닙니까? 교회의 촛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교회의 촛대입니다.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한다는 것은요, 너희들을 교회로 치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있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놓을 것이다. 이 처음 사랑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까? 서툴고 무모한 사랑이다. 서툴고 무모한 사랑. 뭔가 좀 세련되고 멋있고 완전한 그런 거여셔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고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서툴고 무모하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자신의 집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겨했고 힘썼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침으로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자신의 재물을 무모하게,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하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서툴고 무모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서툴고 무모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 교인들한테 한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섬겼던 온누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저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늘 어느 순간부터 교회 회장을 했고 저는 늘 교회에서 총무를 했던 교회에 참 열심히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제가 교회에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전도를 제가 하고 나서 몇 년 후부터는 교회에서 회장만 하고 저는 늘 총무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로서의 종으로 결단을 했고 저도 그랬는데 그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결단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에서 제재를 받은 거죠. 젊은 사람이 어른들 말 들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청년이 돼서 얼마 안 돼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였어요. 하은절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때마다 교회의 반응은 그래? 좋다. 그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함께 해보자.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가 교회에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낼 때마다 너무 그 말씀 안에서의 어떤 얘기가 아닐 때 그 이야기가 나눠질 때마다 교회는 응원하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다시 목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가 목회로서 신학을 다시 가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앞서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지 안 이루어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고 할 때 그 일에 열심히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잘해야 되는데 영상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괜찮습니다. 혹시 어려우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찍어 드릴게요. 찍어드리고 우리 전사님도 시간 되면 같이 가서 찍어드리고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나누는 일에는 여러분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참으로 흘러넘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가요 처음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특징이 있는 교회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 너희 교회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해 라는 책망의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 이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들을 칭찬할 것밖에 없다. 우리 협성대학교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들의 칭찬, 이 서문학교회를 향한 칭찬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이게 서문학교회가 받는 칭찬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생각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336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송입니다.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켰을까?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들이요,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기쁨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우리들 안에 가득해질 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 내가 왜 믿음을 가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지. 그래서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신앙을 방패신앙이라고 한번 이름을 적었습니다. 방패신앙. 환난과 핍박을 다 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셔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단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려움을, 고난을 앞서 나아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으로만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겨내는 것,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문학교회는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궁핍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셔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렵게 했고요,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 모든 상황들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냐면 신앙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제가 협성대학교에 2012년도에 부임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너 아닙니다. 좋은 걸 저한테 대접해 주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협성대학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어려운 일들을 제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 제가 바라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는요, 이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협성대학교에서 지금 목회하고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주희 성도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김주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주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에는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며 제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철학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요, 편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문학교회가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은요, 신앙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누구죠?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2장 9절인가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인은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 안에 기독교 무리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요, 그 책임을 그동안에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기독교 공동체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떠안게 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로마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요.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그 칙령들을 다 거부해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요. 그동안에는 형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가까운 친구였는데,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신앙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에게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냈습니다. 야, 너희들 고난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옥에 던져져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지만 믿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10일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열흘. 열만 쉬면, 열 밤만 자면, 이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한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어려움이 언제면 끝날 수 있을까? 이게 좀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은 거. 군생활이 참을 만한 게 뭡니까?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은, 너희들이 받을 고난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에 참 버거운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들의 시간들은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언젠가는 끝날 시간들을 기대하면서요, 믿음 안에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 안에서의 고난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그 너머를 보며 그 너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며 지금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힘듦,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 여러분 분명히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눈 보시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오늘 이곳에 있는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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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여러분 성찬 이제 키트에 있는 뚜껑을 여시고요. 앞에다가 잘 이렇게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급은 우리가 같이 전체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급을 시작할 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챔버들도 자리하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 제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트의 주머니에 있는 전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병을 오른손에 두시고요. 왼손에다 두십시오. 제가 이는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드시면 됩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잔을 드시고 왼손에다가 올려놓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십시오. 이는 당신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뚜껑을 닫으시고요. 처음 상태로 여러분 그 상자에 넣어 놓으시고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요. 이거는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책상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믿음으로 여기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2020년 남은 12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가정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박희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한 날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이 안전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피시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충성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